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바라며 주의 보혈로 깨끗해지기를 원하며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세상 모든 걱정 근심 내려놓게 하시며 말씀으로 힘없게 하시고 주의 보혈이 흘러가는 그곳에서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은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구원하시는 주님께서 계시오니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으며 오직 주님만 보이는 참 안식과 평안이 이 예배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 15장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그님 안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그리 지는 자비하사 사랑을 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영원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높이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힘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의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며 크신 사랑 감격하여 영원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잘못을 주께 다 구합니다.
우리 마음에 쌓였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감출 것 없사오니 부끄러운 모든 것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거침이 되는 모든 것들을 치워주시고 주의 말씀이 축복의 대로가 되어 시온의 대로가 열리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아버지 치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적셔주시고 그 어떤 더러움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역사하도록 예배의 능력이 회복되도록 이 시간을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우리의 그 어떤 죄라도 그 어떤 허물이라도 하나님 깨끗하게 씻겨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책과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깨끗하고 온전한 입술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62번 시편 14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며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하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빵을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방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혹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 예배하는 시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복이 오는 줄로 믿고 주께 나왔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에게 만족함 주셔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 살 소망과 힘을 주시옵소서. 더 이상 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이끌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남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기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이제 우리에게 주의 권능으로 입혀주사 예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31절 말씀. 이제 제가 26절, 성도님께서 27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해 준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복된 주일, 주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세우시고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을 치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으로 삽니다. 말씀으로 살아나는 귀한 역사를 위하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부족한 종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분명히 선포되어 이 시간 아버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힘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앞에 써 있는데 저게 뭐라고 써 있죠? 조명. 조명이 뭐죠? 조명.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거.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는 군인이 있는데요. 바로 해군이에요. 그 무서운 바다에서 이렇게 하다가 배가 침몰하는 경우도 많고, 특별히 여기 서해안은 되게 위험하다고 해서 지난번에 천안함이 침몰한 적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에 나가서 훈련을 하고 그래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나라는 전에 대통령께서 종전선언을 하긴 했지만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 있었던 나라예요. 그래서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는데 왜 쳐들어왔을까요? 우리나라는 원래 한 나라였는데 갈라져서 북쪽에는 공산주의 하는 사람들이, 밑에는 민주주의 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다가 우리는 같이 있지 못해 라고 해서 싸우기 시작했는데, 싸움이 왜 시작됐냐면 우리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힘이 없었어요. 군대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유엔군의 도움으로 겨우 싸움에서 이겨서, 지금 이겼다고 하기도 좀 그런데요, 겨우 남쪽을 밀려 내려가다가 다시 밀고 올라와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렇게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진 그렇게 땅이 되었어요. 원래 우리나라 땅은 저 위에 빨간 것, 파란색 다였는데 이렇게 6.25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는 전쟁이 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남자는 군대를 갑니다. 목사님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도 훈련을 해요. 춥다고 어디 이렇게 추우니까 나가지 마 이게 아니라 추운 겨울에도 훈련하고요. 목사님 정말 하기 싫었던 거 있는데 이게 뭐냐면 추운데도 이렇게 우통 다 벗고 달려가게 해요. 왜 하냐면 괴롭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열심히 훈련해서 튼튼한 군인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잘 지키라고, 앞으로 전쟁 있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죠. 우리나라가 군대가 없고 약해서 별로 없어서 전쟁이 일어났던 거. 그때 우리나라 군인들이 별로 없어서 우리나라에 왔던 군인들이 있어요. 저기 가다 보면은 아프리카에서 온 군인들에 대한 이렇게 무덤도 있어요. 여기 기념지도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나라에서 온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우리나라 유엔군을 참전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에티오피아가 못 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지금 보면은 맨날 TV 보면은 가난하게 사는 곳에서 이렇게 이런데 풀도 없고 뭐 나무도 없는 데가 있는데, 옛날에는 저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나무도 울창하고 열대 우림이 있는 데다가 거기는 살기 좋은 나라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렇게 되고 말았어요. 원래는 하나님을 믿고
부유하고 강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전쟁이 났을 때 우리나라에도 군대를 보내줬던 나라였어요. 이 나라에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나온 사람이에요.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누구였냐면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에요.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다가 멀리 가서 아프리카 땅까지 가게 됐어요. 거기서 요셉과 같이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그래서 에디오피아 나라의 국고 맡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 국무총리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요셉 알죠?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셔서 에디오피아의 국고 맡은 사람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게 하셨어요. 이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모르는 유대인이었어요. 얼굴은 까무잡잡할지라도 그 원래 선조는 원래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알아요. 근데 하나님만 알다 보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에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도 이 고위 관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전혀 모르고요. 하나님만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알기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이라는 곳까지 왔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에디오피아의 고위 관료는 에디오피아 땅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에디오피아 땅은 어디냐면은 아프리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아프리카까지 가려면 사막을 지났어야 됐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바로 빌립 집사님이라는 사람이에요. 너는 에디오피아로 가서 땅을 가서 그 광야길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을 때 얼른 거기로 가라. 그래서 이 빌립 집사님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고 얼른 갔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고 바로 만난 사람이 바로 이 에디오피아 고위 관료입니다. 마침 이 고위 관료께서 뭘 읽고 있었냐면 성경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어린 양이 마치 도살하는 양처럼, 도살하는 양이 뭐냐면요, 양이 여러분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먹거나 제사를 드릴 때는 죽이잖아요. 그럼 짐승이 어떻게 막 발버둥 칠까요? 난 안 죽을래 막 도망가고 싸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양이나 소는 죽을 때 발버둥 치지 않고 그냥 죽어요. 그것처럼 한 사람,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돌아간 사람이 도살한 양처럼 마치 제물로 바쳐질 양처럼 아무 소리 못하고 죽는구나라는 대목이 나온 것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도대체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한 말씀인가? 이 에디오피아 고위 관료는 궁금했어요.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 빌립 집사님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 집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 말씀인지 아십니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나 그거 잘 모르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빌립 집사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전하였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서 돌아가셨을 때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고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죄를 다 없이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라고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때 이 에디오피아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이 믿어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여러분 믿어질까요? 그것은 그냥 믿어진 게 아니에요. 바로 뭐라고 써 있죠? 성령의 조명.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의 조명, 곧 성령님께서 빛을 비추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가르쳐 주셔야 그 말을 믿고 깨달고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 이해가 가나요? 성경 말씀 막 어려워서 여러분 만화로도 보고 여러 가지로 보게 되는데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하려고 또한 묵상하려고 말씀을 보는데 도저히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면은 다른 성경도 찾아보고 다른 말 번역 성경도 찾아보고 심지어는 원래는 어떤 말로 써있는지 찾아보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그 말씀이 믿어지고요.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나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들은 질문할 수 있어요.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은 그냥 그래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이해가 안 가요. 에디오피아 고위 관료도 말씀이 궁금하고 물어봤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있잖아요.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할머니,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이 말씀 뭐예요? 반드시 가르쳐 주실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뭐 하는 거? 기도해야 돼요. 예. 말씀을 보고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상하게 느껴지고 이 말씀이 이해 못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말씀이 내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인도하게 해야 돼요. 말씀이 인도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지식으로 보면 아무 이야기가 아니에요. 옛날 이야기일 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방향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119편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 아멘. 말씀을 열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성경 말씀에 빛을 비춰주신다고 하셨죠. 시편 119편 130절 말씀에 빛을 비춰주신다고 하셨는데 저한테 빛을 비춰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보낼 때 이 말씀은 여러분 것이 돼요. 다윗 게 아니고요. 바로 내 것이 돼요. 여러분이 것이 되어서 말씀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교회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귀한 능력의 자녀도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모를 때 묻게 하시고 물으며 기도할 때 가르쳐 주셔서 세상의 지식만 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능력만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어떻게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참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세 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불을 켜야 보입니다 라는 겁니다. 최근에 휴대폰을 떨어뜨려 가지고 깨먹어서 액정이 확 나갔습니다. 근데 액정이 나갔는데 이렇게 불을 쫙 비춰보니까 안에 이렇게 뭐가 나오긴 해요. 근데 뒤에 등이 나갔는지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없으면 그 분명히 뭐라고 써 있어요. 근데 안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는데요. 사실은 그 상황들은 내가 원치 않는 상황들이 많이 닥치게 됩니다. 그 원치 않는 상황들, 바라고 싶지 않던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냥 봐도 그 말씀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가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서 기도하면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남은 제자들은 기도하여서 성령 받고 사람들이 변화돼서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였고요. 그렇게 교회가 크게 되었습니다. 그때 세운 사람이 7 집사님이 계신데요. 이 7 집사님들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 예루살렘이 변화되었어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일어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저 나사렛 예수 이단이라는 사람들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였고요. 본보기로 7 집사님 중에 한 분인 스데반 집사님을 잡아다가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거기에서 그만두지 않고 교회란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찾아다니면서 죽이기 시작하고 감옥에 가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피해 가냐면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냐면 유대인들, 특별히 사울과 같이 이런 사람들은 절대 안 가는 데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그곳은 잘 안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도망가려고 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안 오는 곳, 거기가 어디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해서 간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 전도도 잘 됐고 정말 교회는 커졌고 교회 안에서 좀 좋은 일도 많았는데, 행복한 일도 많았는데 갑자기 핍박이 닥치니까 도망가게 되는 곳은 원치 않은, 정말 가기 싫었던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원치 않은 상황으로 끌려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가운데 하나님 나를 왜 여기로 보내셨습니까? 라는 물음이 생길 것입니다. 여기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물었을 때 여러분 그 답이 분명히 보이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 답을 찾는 과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사실은 교회를 핍박한다고 이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요. 그리고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핍박은 교회가 당하는 핍박이지, 정말 교회가 뭔 일을 당한다고 해서 핍박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모임, 그리고 교회라는 건물, 교회라는 단체는 핍박받지 않습니다. 역사상 사실은 핍박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핍박을 받죠.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힘들어졌습니까? 사실은 교회는 별로 안 힘들어요. 교회보다 힘든 거는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힘드시죠. 성도님들이 참 힘들었습니다. 우리들에게 당하는 상황, 정말로 세상에서 세운 거라면은 세상에서 바라는 대로 흘러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체나 조직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부패한다고 그러고요. 다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 진짜 교회는 이 세상에서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싫어합니다. 그래서 쫓겨다니고 성경 말씀에, 오늘 말씀엔 사마리아 같은 곳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코로나로 흩어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배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8장 4절의 모습과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전하냐면요, 사실은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 전하는 건데요, 코로나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전도가 더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뭐 하죠? 옛날에는 전도한답시고 막 외치던 사람이 자기 있는 위치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예배를 사모하기에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남들 무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닥친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으로 흩어져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주변에 상처를 주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 사는 것이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사울과 같은 사람이고요,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닮으라고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가 상처를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액이 나오죠. 사람이 몸에 상처를 입으면 어떻게 되죠? 피가 납니다. 그래, 주님의 자녀들은 상처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보혈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상처받고 힘들면은 내 피가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이제 예수님의 피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상처 입거나 내가 힘들면 보혈이 흘러나가고 합니까? 아니면 내 피가 흘러갑니까? 정말 그런 걸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보통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보통 사람은 이런 핍박이나 상처가 찾아오면 샥샥 잘 피합니다. 어떻게든 상처 안 받으려고 피하니까 보혈이 흘러갈 리가 없어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는 여러분들, 정말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닥쳤을 때 그 상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보혈이 흘러가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보혈이 흘러나가냐면 그 보혈이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핍박받고 힘들어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것인데요, 오늘
성령의 조명을 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빌립이 쫓겨나가서 도망자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8장 7절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나는 이제 복음 전화 알았습니다 하면서 막 북치면서 전도 집회한 게 아닙니다. 도망자가 전도 집회하면 어떻게 돼요? 잡혀가죠. 빌립은 전도 집회하지 않았어요. 빌립은 도망가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 거룩한 모습이, 그 성실한 모습이, 그 깨끗한 모습이 주변에 전해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까?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데, 아니 나보다 더 힘든 도망자인데 저 사람은 어떻게 그런 평안이 있을까? 그래서 그 평안을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자신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하다가 실패해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오는 그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에서 자기는 다 실패해서 이제 다 끝났다, 죽을까 말까 고민하는 그 사람이 풍랑을 만나니까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도하면서 평안 가운데 있는 모라비안 교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성령에 충만해서 기도하고 충만한 것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전도를 잘 못해요. 모라비안 교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함부로 나가서 못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삶 가운데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는 그게 궁금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빌립이 사마리아로 도망갔을 때 그 사람에게 남다른 평안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물어봤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낫고 놀라운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슬픔이 가득한 곳에 똑같이 상처받아서 들어갔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가면 그 보혈을 통해서 그것이 기쁨의 성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말로 이런 말 저런 말 성경 말씀을 외워서 말한다고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곳에서 보혈이 흘러나가서 그 땅이 바뀌고 그곳이 바뀌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요, 반드시 사람을 보내주신대요. 8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받았다. 여러분들이 가서 피 흘리면서 보혈 흘러가면 정말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러면 내가 못 전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으로 통해서 믿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힘들게 피를 흘리는 그리고 어려운 일들 당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우리를 만날 사람에게도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주시냐면요, 약속한 성령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여러분, 성령은 어디에 임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진 곳에 임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토요일날 늦게까지 있다 보면 뭐 이렇게 저녁 먹기도 그렇고 해서 이것저것 먹는 것들 이렇게 하다 보면 쓰레기통에 버리면 더 지저분한 게 많습니다. 떨어뜨리는 게 많고 청소하고 하는데도 이렇게 지저분해집니다. 근데 다음날 와보면 깨끗해져 있어요. 누군가 와서 청소를 하십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예배 드릴 때 괜히 마음이 푸근해져요. 하나님께서 또 깨끗하게 하셨구나. 누군지는 모릅니다. 알 때도 있고 또 각각 청소하신 분이 다르셔서 누가 청소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처럼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은혜 받겠고 그 상황을 바꾸게 하실 때는 청소해야 될 것들이 있고 깨끗하게 해야 될 게 있는데 그냥 깨끗해지지가 않아요.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상황이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누구에게로부터 흘러가야 합니까? 주님은 나로부터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처음엔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다니는 그곳에 또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까?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의 자녀가 되셨기에 이제 내가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릴 때 그곳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고요. 성령을 그때 그곳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집회 장소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일하는 장소고요. 여러분이 눈물 흘리는 장소고요. 내가 아파하는 그것이고요. 내가 고민하는 내 자녀들과 내가 하는 일들 위에 임하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기에 빌립이 나가서 전하였을 때 그 전한 것은 집회를 벌인 게 아니고요. 그의 삶 속에서 성령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8장 26절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는 내가 원치 않아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시함을 받아 다니게 되는 삶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이제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요. 처음엔 사울이 무서워서, 핍박하는 사울이 무서워서 사울이 안 갈 데가 어딘가 고민해가지고 사마리아로 도망갔는데 이제는 성령의 지시함을 받습니다. 빛이 못하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 가는데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거기까지 꼭 가라. 그 사이에 누군가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아멘. 만나게 한 사람이 에디오피아 국고 맡은 고위 공무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디오피아 사람이지만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타이밍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 타이밍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다 준비시킨 거예요.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준비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의 유대인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옛날 예레미야 때 이스라엘이 멸망하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흘러가서 어디까지 갔냐면은 저 아프리카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 기록이 엘레판틴이라는 아프리카 북부에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는데 언제 만들어졌냐면 기록이 분명히 자기들이 기록했어요. 언제 기록했냐면 바벨론이 우리 나라를 침공해서 멸망시켜서 이제 우리가 이쪽까지 내려와서 이 엘레판틴이라는 섬에, 엘레판틴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코끼리라는 뜻이거든요. 코끼리 있는 아프리카까지 와서 이제 섬에서 유대인 공동체를 이루고 유대인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점점 더 멀리까지 퍼진 사람들이 에디오피아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고위 공무원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나의 선조의 하나님을 계속 믿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위 공무원이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무원들 어떠죠? 여기 동사무소만 가도 되게 바빠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고위 공무원쯤 되면 어떨까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여기 서구청 거기 계시는 분 계셨는데요. 맨날 코피 나시고요. 머리 맨날 빠지시고 잠을 못 주무신대요. 왜냐하면 일이 너무 많아서 뭐 날씨만 안 좋아도 맨날 나가셔야 되고 굉장히 바쁘십니다. 물론 편하게 일하는 뭐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봤던 거의 모든 공무원들은 다 바쁘게 힘들게 일합니다. 근데 나라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 이 길이가 지금도 대충 재봐도 2,000km가 넘거든요. 근데 비행기 타고 간 것도 아니고 여기 수레를 타고 갔다고 되어 있는데 마차 타고 간다고 해도 아무리 빨라도 예배 한번 드리러 왔다 가면 몇 달이 걸립니다. 나라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 몇 달을 걸려서 간다면 무슨 사정이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정 가운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면서 가게 되는 정말 피치 못할 사정, 정말 국무를 중단하고 갈 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정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빌립 집사님을 준비한 것입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그리고 딱 타이밍을 맞추시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타이밍을 맞추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디오피아 네시가 예배당에 나와서 들었던 말씀인데 그게 바로 이사야서 5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제사장이 가르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와 같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이 민족이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이 민족이 고통을 당하니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회복하심이라고 가르치지, 이 고통당하고 이 죽어가는 사람이, 죽는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안 가르쳐요. 이 민족이라고 그래요. 자기를 가르쳐요.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는 거는 하나님의 민족이니까 핍박받는 거야 까지만 합니다. 거기엔 복음이 없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뒤에 말씀이 있는데, 자기 백성이라면 백성에는 소망이 없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계속 멸망하고 계속 디아스포로 흩어져서 살아가는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셔야만 소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을 에티오피아 사람이, 유대인이 와서 들었는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에티오피아에서 성공해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지만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높이 올라왔지만 이 민족은 나라도 이렇게 세우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 이루는지요. 고통받는다고 하지만 이 고통은 언제 끝납니까? 내가 높은 자리까지 올라왔지만 이 높은 자리에서도 나는 너무나 힘듭니다. 아마 이 높은 자리에서 일하면서 이 국무를 중단하고 오게 된 피치 못할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정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아왔는데 더 모르는 문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시는 성경책을 산 거예요. 그 말씀 들었으니까 그 두루마리 사서 계속 읽어보는 겁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내가 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제사장이 분명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읽었는데 설명해 주기를 이 백성은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했는데 해결 방법이 없다. 나는 이렇게 고통당하고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회복하게 하신다는데 언제 회복하게 하시는가?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께서는 빌립 집사님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8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다 그때 만나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타이밍을 맞추시기 위해서 아마 빌립이 조금만 지체했어도 아마 이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수레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수레가 아니라 마차입니다. 그리고 고위공무원, 정말 옛날에 고위공무원이 타고 다니는 마차면 얼마나 빠를까요? 좋은 걸 겁니다. 그거를 따라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가는 길이 사막입니다. 사막이면 어떻게 될까요? 더우니까 뭐 어떻게든 빨리 가야 되겠죠. 어쨌든 사람이 쫓아갈 수는 없고요. 다음 말씀 보면요.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아멘. 사막에서 그 마차를 쫓아가려면 어떻게 되겠죠? 빨리 가야 되겠죠. 근데 빨리 가기 위해서 가까이 가라고 해서 가까이 가는 달려갑니다. 사막에서 달려가면 안 됩니다. 제가 이게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요. 전에 우리 교회도 오시긴 하셨는데 시리아에서 선교를 하시던 박헌영 선교사님 원래 거기서 선교를 하셨는데요. 중동에서는 뛰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답니다. 특별히 낮에 뛰면 안 됩니다. 낮에 뛰면 큰일 납니다. 뛰긴 뛰어도 적당히 뛰어야지 크게 뛰면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뜁니다. 타이밍을 맞추시기 위해서. 근데 빌립이 그렇게 뛰어도 힘이 안 듭니다. 아마 이 빌립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그 수레를 쫓아갈 수 있게 하시고 멀리서 보였겠죠. 정말 그것을 달려가서 가까이 가서 뛰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타이밍을 맞추시기 위해서.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타이밍을 맞추시는 귀한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나가시기만 한다면 그 타이밍을 맞춰주실 것입니다. 그때 때마침 이 내시가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고민돼서 계속 성경 말씀을 봤을 수는 있는데요. 여러분 읽었다는 것은 소리내어서 읽었다는 겁니다. 왜 또 하필이면 그때? 여러분 차 타고 다니면서 휴대폰 한번 보신 적 있죠? 어떻습니까? 좀 오래 보고 있으면 어지럽기도 하고 멀미나고 그러시죠?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무슨 고속도로 깔린 아스팔트 잘 깔린 데를 정말 엑스같이 뭐 승차감 좋은 승용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덜거덕거리는 거를 타고 가면서 아무리 정말 잘 만들었다고 해도 그 안에서 성경 말씀을 읽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때마침 그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길을 내실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타이밍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다면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준비하시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면서 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핍박받지 않고, 빌립도 예루살렘에 있고 그리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도 예루살렘에 있을 때 만나게 하신 게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아무 은혜도 받지 못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돌아가면서 사막 한가운데서, 광야 한가운데서 골몰하면서 그 덥고 짜증나는 그곳에서도 정말 답답해서 말씀을 계속하고 읽을 그때를 준비하셨고, 이 빌립은 이제 쫓겨나가서 사마리아에서 정말 부흥의 집회도 열고 정말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했을 때 이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는 그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전도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익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 익은 고구마, 감자 찔러봐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8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준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세요. 그러고 나서 빌립을 딱 가게 하셔서 너 좀 빨리 가라. 그 소리 들어야 되니까. 갔더니 마침 성경 말씀을 읽고 있었고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하고 자연스럽게 물어보게 하고, 빌립이 억지로 내가 가르쳐 주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 이 내시가 얘기하면 누가 가르쳐 준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올라와서 이렇게 같이 올라와서 성경 말씀을 읽게 되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빌립은 무엇을 전했냐면요. 8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을 이를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타이밍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예수님으로 연결됩니다. 어떤 상황이 새롭게 변화되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쁨의 일이 언제 시작되냐면 바로 예수님으로 시작됩니다. 모든 말씀은 예수님으로 해석돼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갈급할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가 보다. 같이 기도합시다. 성경 공부합시다. 다 좋습니다. 근데 그 결론이 무엇인지만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간단해요. 1분 만에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지, 이 말씀은 이 짝이 있고요, 이 말씀은 이 비유고요, 이건 이렇게 하고요, 저건 이거로 그 비밀을 얘기를 하고 막 다음 시간에 해야 되고 당신은 꼭 나를 통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지 누군가를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거고요. 그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소개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딴 거 얘기한 게 없어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고민하는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뭔가 어려운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영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나오진 않지만 그게 하나도 안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거든요. 내가 구원이 돼야 되고 내 상황이 바뀌어서 내가 고난받는 종이니 내가 이 상황을 타개해야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상황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듣게 되고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빌립이 세례 준다고 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아멘. 본인이 세례를 받겠다고까지 합니다. 전도는 사실 이런 겁니다. 열린 문이 있어요. 그 열린 문이 안 열려 있으면 억지로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생활 속에서 이렇게 우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저절로 흘러나가게 나타나면 되고요. 그럼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복음은 저절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단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걸 억지로 만들어요. 그 막 사람들 막 짜서 옆에 두고 막 그러거든요. 여러분 저기 신천지 전도 전략 저기 뒤에 이렇게 나온 책자도 있고요. 있는데 읽어보시면 정말 교묘하게 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대민지원을 나간 적이 있는데요. 나가면 다 좋아합니다. 근데 저희 부대가 나갔다가 크게 혼난
집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뭐 감도 따고 이것저것 해오라고 했는데 안 익은 거 따오고 집 밟아서 다 뭉개놓고 뭐 삽으로 파는 거는 그런 열심히 무식하게 일하는 건 잘 해놨는데 열매 잘 따서 이렇게 잘 쌓아놓고 익은 거 해놓으라고 했는데 엄한 거 따서 굉장히 혼나가지고 오히려 중대장이 혼난 적이 있는데요.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전도 늘 얘기를 하죠. 익은 걸 따라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연결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 익은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그 길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하실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면 그것이 익은 것입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귀를 감으로 그를 다시 못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기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36절 37절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누가 크게 읽어주실 수 있습니까? 37절 37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없습니다. 예. 왜 없냐면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많은 다른 사본들을 참조합니다. 성경을 번역할 때 다 그럽니다. 근데 어떤 성경에는 써 있고 어떤 성경에는 안 써 있으면 빼놓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에 다 그게 기록되어 있으면 다 써놓는데 어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절반 정도는 기록되어 있고 절반 정도 안 기록되어 있으면 미심쩍어서 이렇게 빼놨고 가로놓고 없음이라고 해놨는데 나뇌주를 보면은 어떤 번역 성경에는 어떤 사본에는 거기 뭐가 적혀 있냐면 빌립과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있냐면은 세례 문답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으면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고백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시가 얘기를 한 겁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난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고백하니까 이제 세례를 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 그 사람의 성령이 비춰지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시고요. 이제 그는 말씀으로 변화돼서 자기가 세례받을 수 있는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기쁨이 온 거예요. 무슨 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으로 해결돼서 문제는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 문제는 이미 해결됐고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는 믿음이 있어서 이제 무엇을 할지 아는 겁니다. 그리고 기쁘게 갑니다. 빌립도 기쁘게 가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도 기쁘게 갑니다. 예루살렘까지 찾아올 때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온갖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먼 데까지 고민하면서 찾아왔을 것입니다. 기쁨으로 가는 길로 바뀌게 된 것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종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만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원치 않은 길로 가게 되고 원치 않은 상황을 만나게 되셨습니까? 그 길을 바꾸는 길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조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고민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이 부딪히겠고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두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보내준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해결책이다. 계속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순간 세 번째 성령의 음성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이제는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가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그 모든 문제 해결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해결인데요? 내가 뭘 해야 되는데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해결입니다. 그것은 제가 얘기를 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말씀으로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응답을 얻고 기쁨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리고 여러분이 간 그곳이 축복과 천국으로 바뀌는 귀한 역사가 있었을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삶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주님을 찾습니다. 견딜 수 없어 예배 자리에 나왔으며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성령의 조명을 주셔서 모든 문제의 근원에 해결이 되시는 주님을 만난 귀한 일이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있었던 것처럼 저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타이밍을 준비하시려고 아버지 많은 것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타이밍을 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대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모든 문제 해결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이름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이 후련해지게 되시고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역사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적과 같은 조명의 역사가 내게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양합니다. 인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기다리네 참으로 메마른 땅에 한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한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르르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에 성령을 부으소서. 하늘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드려진 헌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소득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건강과 시간의 일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셨고 또한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곳 위에 임하셔서 아버지 기쁨의 역사, 인도받음의 역사, 성령의 조명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 모든 어려움을 뚫고 나가게 하시고 축복의 삶과 기쁨의 삶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빌립이 기쁘게 갔습니다. 귀한 역사들을 이루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도 하나님 주님을 만나 아버지 기쁨으로 갔습니다. 그 기쁨의 역사가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수입, 우리의 만나는 일들, 그리고 나의 모든 건강과 나의 모든 일들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각양 제목을 담아 소원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린 그 제목들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고 싶은 함께하지 못한 자녀들, 또한 아버지 드릴 게 없어 아픈 마음으로 나온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제 역사하사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풍성한 것을 주셔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아버지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찬송가 630장 찬양하고 축다 후 예배를 마칩니다. 진리와 생명
진주 이모를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하게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 주심이 이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말씀의 인도와 성령의 비춰주심을 바라며 하나님께 나온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